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양의 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지금 에돔길 그 에담길로 해서 그 광야로 지금 나왔는데 사흘길 걸었으니까 이제 물이 있어야잖아요. 물이 없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거기 한번 오니까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쓴물이에요. 그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이죠. 우리 치료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애굽에 내렸던 것이 다 질병만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우리는 병으로 보는 거죠. 치료를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육체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환경도 치료하고 모든 인간이 사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어디 치료하는 거 많이 안 했어요. 다 환경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치료라는 범위가 구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치료라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구약에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더 좁혀서 이제 질병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육체를 가진 인간이 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그 질병이 항상 있었어요. 그거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질병은 계속적으로 있었고 환경 변화는 계속적으로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주 육적장신으로 힘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있고 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부모 잘 만나면 부자로 태어난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생이 살아가는 곳에는 희노애락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육체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씩 구사하는 것이 다르지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가장 힘든 일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어요.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을 병과 죽을 병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닌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마귀 귀신의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걸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고, 죽을 병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고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숨 쉴 기력이 없으면 죽는 거죠. 어떻게? 어떤 때는 숟가락, 우리 어머니도 그지라 어머니가 밥 먹으려면 숟가락 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기력이 다 빠진 거죠. 뚱뚱한 사람이 힘 빠진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아무 뚱뚱하면 오래 빨리 죽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육체가 힘이 있어서 아무래도 더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죽을 병과 죽지 않을 병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죽을 병이 어쩔 수가 없지만 죽을 병이 아닌데 이제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그걸 주님이 이제 치료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병이 들면 그 병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면 사람은 죽게 돼요. 그 인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창해 나오면서 수천 년 전부터 병이 있었고,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의사가 있었고 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전에 허준이라는 영화가 거기가 있었어요. 허준이라는 연속곡이 있었는데 그 이씨조선이죠. 그때 병 고치는 것 좀 봐봐요. 얼마나 병을 잘 고치는지. 어느 때나 동일하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도 수술도 했었고 그때도 약도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건 가능하죠. 주님은 병든 자를 향해서 항상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병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마귀가 만드는 최고의 이적이 뭐냐?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이야. 마귀가 만드는 이적, 사단 마귀가 만드는 최고의 이적이 병인데, 이적은 본체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본체의 그림자자. 이적은 본체의 그림자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적은 본체의 그림자다. 그러면 병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 이적, 마귀가 만든 이적이니까 병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그럼 누가 왔다는 거예요? 에? 마귀가 왔다는 거잖아요. 병이 왔다는 얘기는 마귀의 쫄병인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왔기 때문에 이적으로 병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그런 거 알 수 있냐? 자, 봐봐요. 때가 이르면 내가 내년 이맘때면 너 집에 오리니,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본체십니다. 본체가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실체가 오셨으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 그림자가 나타나야지. 그림자가 누구로 오신 거예요? 이삭으로 온 거잖아요. 이해 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봐봐. 내년 이맘때 봄이 오면,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너 집에 오리니, 그러면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애들 알 수 있는 형편이 뭐 어때? 형수가 다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누가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왔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병이 왔어요. 그러면 귀신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본체의 귀신은 왔어. 그럼 그 이적으로 병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병이 왔어요. 그러면 본체신 예수가 오시면 귀신은 떠나가 안 떠나가? 아니, 병은 나서 안 나서? 병은 나서요. 할렐루야. 무슨 아시겠죠? 이 영적인 사건을 이해를 해야, 이것을 이해해야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먼저 딱 알고 시작해야 돼.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귀신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본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금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 그 그림자가 이적이라고. 그림자가 이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와 계시니까 지금 이적이 뭐가 나타났어? 애를 낳을 수 없는 자녀 이삭을 낳았다니까?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집에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요? 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오신 게 안 보여. 그 오신 증거는 뭐가 증거가 있어? 이삭을 낳은 게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지금 왔어. 그럼 뭐가 지금 본체인 뭐가 와 있어? 귀신이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주님이 와 계셔. 그러면 그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잡혀서 나가야 돼. 이적으로 나타나야죠. 고침받는 거 나타나야 되죠. 할렐루야. 병은 이런 사이클로 인해서, 이런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병들이 고침받는 거다 말이지.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주님이 지금 오신 거야. 당연히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 알고서 하면은 문제거리가 없어요. 영적 존재가 병의 근본이고 병의 원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병이 왔다. 영적 존재인 귀신이 왔다. 영적 존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영적 존재, 병의 원인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병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귀신아 하면서 인격으로 내쫓았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의 다른 형용사로 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존재. 할렐루야. 육체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의 존재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있는 인격이 사람이에요. 육체가 없는 인격이 천사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를 안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귀신은 육체가 없는,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
당초에는 육체가 있었어. 근데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지정이 혼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야. 그게 인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되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내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직분이 셋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왕이라는 직분이 하나 있었고, 제사장이라는 제사 지내는 직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세 개가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는 몇 개 직분이 있다? 세 개.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거는 다윗 왕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왕들이 많잖아요. 왕이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만 있지만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전쟁을 하러 나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서 전쟁하러 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아니,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야 되겠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와. 백성들 하나씩 자꾸 도망가. 군인들은 무서워서. 그게 빨리 지금 전쟁하러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안 와. 사무엘 선지자 안 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 그래서 사무엘 와가지고, 왕이시오, 큰 죄를 잘못을 범했나이다. 하지 않으실 일을 했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왕이라 해도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선지자는 제사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왕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다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사무엘상에 보면은 마병이요 그랬잖아요. 엘리사를 마병이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예언을 하고,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아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유언하고 죽으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왕에게 야 내가 낫게 해줄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응답해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살려준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 성경은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세 가지의 직분을 한 사람으로 딱 하나로 안고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근데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주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제사 지냈잖아요. 그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오늘 선지자는 뭐 하는 자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왕이시여,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 강물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래서 그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단 강물이 치료해 준 게 아니요, 선지자가 치료해 준 게 아니요. 뭐가 치료해 줬어? 말씀이 치료해 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합니다.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치료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젠가는 저 멀리서 수천 년 후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수천 년 후에 어떤 분이 제사함을 받으실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불해서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불해서 미리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질병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누구를 나타내야 돼?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구약의 사건에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만 얘기하고 끝난다면 그 설교는 빵점이에요. 그걸 누구를 나타내줘야 돼? 예수를 나타내줘야 돼.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구약이 쓰여진 거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쓰여진 구약성의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나타내야 돼, 거기에. 그걸 안 나타내고 다른 얘기만 하고 매듭 쳤고 만다면 그 설교는 빵점. 마이너스 빵점이 마이너스 빵점. 빵점도. 이렇게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 눈을 돌려도 안 되고 예언자에게 눈을 돌려도 안 되고 오직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을 내가 다 예언했던 모든 사건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선지자들이 치료하신 그것까지도 다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1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밑도 끝도 없이 여기는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이 16장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사실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보다도 최고 먼저로 쓰여진 거. 실제는요, 누가복음이 다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다 있는 상태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가장 짧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건적으로는 짤막짤막하게 사건적으로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여기는 안 넣고, 탄생 소식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복음이 급하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희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 살려줄 사람이 왔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사람이다. 살려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지금 여기 복음의 근본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왜 질병을 치료해 줬는가? 왜 질병을 치료해 주는?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왜 질병을 치료해 줬는가? 그게 중요하죠. 제사하는 권세를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 주님은요, 사실은 인류의 죄를
사해져서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왜 치료를 해줬느냐? 선지자들이 병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의 소문을 내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 병을 치료해 준 것은 이 병을 치료한 건 앞으로 구세주가 오셔서 너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나는 지금 가불해서 쓰는 거지만 진짜 배기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질병도 치료해 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구약은 죄는 바로 질병이고 질병은 바로 죄라는 그런 공식이 항상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질병이 있다면 너는 죄를 진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구약은 모든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오셔서 아니 복음을 전하는 분이 구원을 전하고 회개를 전해야 할 분이 오늘도 보면 왜 근데 치료를 먼저 하는가? 여기 보니까 그 위에도 뭐예요? 2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요. 바로 그 2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와요. 아니 복음을 시작하는 분이 왜 복음을 하지도 않고 왜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하러 같이 있으면 복음 전하러 오셨으니까 그럼 구원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귀신을 먼저 쫓아내버리거든. 그 왜 그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 천국 간다 하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지 올라다니는데 거기 앉아있던 항상 거지 노릇하고 있던 그 땀에서 앉은 맹이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을 나사렛 예수를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딴 사람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그 사람 항상 동냥하는 걸 보고 있었어. 왜 그 사람 그 나라는 거지는 소경은 소경 옷을 입고 거지는 거지 옷을 입어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거든. 과부는 과부 옷을 입어. 창녀는 창녀 옷을 입어. 옷이 신분을 그 나라는 나타내거든. 항상 거기 앉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 그냥 바로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예수 이름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놀랬겠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가야 구원을 얻을꼬?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구원을 얻을꼬?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몇 명 주님에 돌아왔다고 침례 받았다고? 3,000명씩 일어나. 하루에 3,000명씩 돌아요. 그 예루살렘에 조그만한 그 나라에 3,000명씩 1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 50% 한 5만 명 정도가 다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의 그냥 주님을 영접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침례 받으라면 여러분 바꿨어요? 안 받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어? 병고치 때문에 왔잖아. 귀신 쫓아내니까 온 거 아니야?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고치기 하는 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건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니까. 근본 목적은 병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귀신 쫓는 일을 또 먼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소문을 내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문을 내기 위한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큰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기도원에 가면요, 거기 무상으로 일하고 밥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다 죽을 병 들어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지, 돈 받고 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육체의 병을 고침받아야, 그리고 몰려들으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위한 전초적인 사건으로 주님은 병을 먼저 고쳤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그 병을 고쳐서 깨끗함을 받아야 충성봉사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아요. 병 고침 받고도 그냥 그냥 내버려. 웃겨 죽겠어. 자기가 병 고침 받고도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어. 참 나는, 아니 내가 성은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왜 기도 안 했나 모르겠어. 여기 있던 일기생들 자들이 생리통, 지금 우리 어디야 목회 칼럼에 들어가보면 그 생리통으로 고생해가지고 안수받고 하나님이 고쳐줘서 깨끗한 받았다가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냐면 없어. 정말 마지막 나간 사람도 자기 생리통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는, 그때는 막 한 일주일씩 보름씩 아파서 쩔쩔 맸는데 기도하고 치료받고서는 생리통이 없어졌어. 생리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엄마는 아파서 반죽고 가는 거예요. 생리만 떼면 되면. 그래가지고 엄마 가서 기도받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받고도 하나님의 치료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줬나? 그래서 우리 일기생하고 이기생 저기들은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었어요. 다 나섰어요. 생리통 있지를 않습니다. 생리통하고 임신해서 입 떠다는 거, 이런 것은 100% 악한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입 떠다는 그런 거, 그 애기 들어가는 것을 그것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그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 입 떠다는 거, 생리통,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다는, 걱정할 것도 없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나가버렸어. 그 하나님이 고침받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쉽게 해서 그러나, 덜 아파서 그러나, 나는 이해가 안 가. 저 큰 기도원 같은데 요즘은 기도도 다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과거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고침받고 거기 가서 몇십 년씩 막 그냥 가서 죽도록 거기서 일하고 뭐 머슴같이 일하고 그래서 충성봉사했지. 병 고침 안 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왜 그러고 있겠지?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고쳐준 것은 무엇을 위한 전투전이라?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전반적인 사건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여러 번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 41절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근데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또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 병하고 귀신하고 같다는 거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라니까?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으면 병이 나섰다가 해야 되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섰다가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병이 나섰다는 얘기는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또 귀신을 갖다 얘 이름은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 가지 않냐고? 뭐가 어떻게 됐다? 병이 고침받았다 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아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것이 그 얘기라고. 병의 원인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 그 영적 존재 마귀 귀신의 그 그림자, 본체에 대한 그림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내면 낫습니다. 그러면 쫓지 않고 손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신유에 의해서 손 얹으면 그럼 뭐가 나가? 귀신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귀신을 쫓아버리면 병이 낫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손 얹어서 기도하면은 귀신이 안 나간 줄 알고 자기 그냥 도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거야. 확실하게 나 복음 내보내려고. 그것도 이제 내가 금요일에 이번 9일날 보내버릴 거예요. 물어보려고. 어디서 겨들었는지 물어보려고.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걸 모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육체 것만 아니에요. 이 가정의 환경도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야. 본체가 와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가정이 풍기북판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지고 힘든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지 그것들이 없는데 그냥 맥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치료라는 것은 첫 번째 이게 치료라는 것은 질병 치료뿐만 아니에요.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닙니다.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 군데에 걸쳐서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육체의 질병도 악한 영이고 가정의 평강도 악한 것도 영이고 이혼하는 것도 악한 영에 의한 것이고 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 의미도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근본 목적은 뭐야? 구원입니다. 병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구원이 구원.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환경 조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병도 고치고 환경도 조성해주고 사람들이 모이면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모여들으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문이라는 소리는요, 소문은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을 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소문은 무엇을 소문이라고 하냐?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소문이요. 밖으로 끌어내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끌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이게 하는데 보통 교회는 그 모이게 하는 거 어떻게 뭘로 모이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모이게 한단 말이죠. 복음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야 얼마든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해서 복음을 모이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근본을 놔두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오래 복음이 일본에 왔다가요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복음이 그렇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100여 번 더 빠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3%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들 왜 그랬냐? 2차 세계대전이 지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젊은 뭘로 갖고 그래? 영어로 갖고 언어로 갖고 들어간 거예요. 야 니들 교회 나오면 영어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영어로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뿐이 안 돼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것도 잘못하면 야 교회 나와 먹을 거 줄게 이래놓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꼴 나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교가 잘 되고 성공한 나라에 해당이 돼요. 일본은 그래서 3%뿐이 안 돼. 전 국민의 3%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절대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가 이 일을 하셨다고 실체가 이렇게 오셔서 이 그림자가 저 그림자 마귀의 그림자 귀신의 그림자 떠나가 버리고 이적은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만 나타나는 그런 일을 행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직 생명을 전하기 위한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사건만 제대로 알으면 귀신도 질병도 또 환경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우리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속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